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고, 성경에 보시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대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의 배와 그물과 그의 부친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쫓고자 할 때에 그가 많은 재물이 있으므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못내 순종하지 못하고 떠난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야고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놓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탁탁 털어버리고 갈 만큼 그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름의 어원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콥스,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도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야곱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투쟁이 있었고 투쟁심이 있었고 또 형보다 뒤에 태어난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형한테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하라고 그래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행해도 그만, 안 행해도 그만.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찬송을 하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를 향한 적어도 야곱이 그만큼 많은 속임과 속임수와 또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열정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다 좀 열성당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성당원의 그 열기가 온 교회에 좀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모이라 그래도 안 와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교회는 뭐 직장도 아니고 잘릴 것도 없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향한 다른 열정은 필요 없고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야고보라는 인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은 야고보라는 대표적인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요, 또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작은 야고보라 불리우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여인들과 함께 바라보았던 제자가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요셉과의 관계에서, 종종녀의 몸이 아니고 요셉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 야고보는 훗날 커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은 유다라는 사람, 가롯 유다 말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를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은 4명의 야고보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제임스가 됩시다.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으로, 조는지 설교를 듣는 건지 그러지 마시고 좀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 이번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도요, 좀 열정적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직접 콜링을 주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요, 간접 소명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하시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과 더불어서 보아너게의 아들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이러한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예수님께서 붙여 주셨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히 너 따위들이 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욕보여?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하늘에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답게 둘 다 성격이 급한,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열정,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야고보의 열정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러한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야곱도 똑같고요. 신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와 있는 야고보의 성격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젤러스하고 젤러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발음이 똑같습니까? 젤러스하고 젤러스하고, 영어를 내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Jealous, 젤러스가 있습니다. 이 젤러스는요, 질투, 또 무슨 투기심, 시샘이 많은, 이것을 우리는 Jealou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영어에 보시면 Zealous로 J자가 Z자로 바뀌면요, 질투심, 시기심이 열정과 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그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할 때에 그저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러한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 되는 J가 Z로 바뀌는, 오늘 저녁은 바로 J가 Z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열정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미지로 남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를 동원해서 좀 잘 봐달라라고 부탁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주의 나라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백을 쓰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마만 동원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또 예수님께 직접 또 부탁도 해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의 요한은요, 엄마만 동원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도 시간만 나면 예수님 앞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는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우리의 모습, 아무런 열정이 없다면 오늘 저녁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또 은혜가 될 것도 없지만, 내가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있다면 야고보처럼 변화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열정이 되려면요, 십자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정의 가장 중심은요,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하다 말고 금방 지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은
찬양대도 안 쓰고 다 안 합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대. 그러면 저는 제 마음에는요, 진작 그만뒀어야 돼. 왜? 봉사를 재미로 했으면 그만둬야죠. 우리의 열정은 가장 먼저가 뭐냐면 십자가가 우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십자가부터 지나고 누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도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영광스럽고 즐겁고 내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것이라면요, 가요가 더 훨씬 재밌고요, 가곡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찬양대 보니까 성가곡 준비하자면 뭐 굉장히 어렵다가 가곡 하나 쫙 나눠주고 부르자고 하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막 부르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요, 십자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열정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십자가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열정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열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넘어진 사람들은 다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금요일 날 저녁은요, 좀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인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 가지고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언어별로 나누신 이유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에 사람들의 열정을 가지고 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천사장의 타락,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2장에 14장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2절. 이것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천사장도요,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열정은 겸손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열정을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십자가 붙들고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도요, 처음부터 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천리를 뛸 수 있는 말은요, 야생마입니다.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달리는 말이 훈련받게 되면 훌륭한 군마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나오는 그 특징을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요, 특별히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늘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주님 높이는 일, 주님 찬양하는 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함께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열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성경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의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야고보가 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희가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 마시겠습니다. 형제가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 빼고요, 가장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야고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우편과 좌편의 거리가 그렇게 깁니다. 예수님은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로드 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싸그리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유능했지만 유대인과 타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칼로 순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보시면은 그에 관한 기록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인가? 왜? 제일 장수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야고보는 덜 사랑했기 때문에 일찍 죽게 하셨고, 요한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장수하게 한 것 아닙니다. 만약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벨보다 가인을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으니까, 가인은 늦게까지 자식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오래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사람 벌써 죽었어, 그 사람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았어. 일찍 순교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또 요한과 같이 늦게나마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마, 하나님이 벌하셔서 저 사람 아픈 모양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요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늦게까지 살게도 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하실 때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오늘 저는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요. 참 비도 많이 옵니다. 이 빗길에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금요 예배 식구들이요,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고, 봉사할 때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열정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